저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 중에서 아주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모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구속사적 성경 강의하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또 여러 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로서, 모세를 빼놓고서는 출애굽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민족의 지도자였고, 또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에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만 참 순종했던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또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 막상 자신은 그 출애굽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40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참 거칠고 메마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려는 한 가지 소망 때문에 그 힘들고 지루한 광야 생활도 견뎌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한 그런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그런 그들을 참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 하나님께 차라리 나의 생명 걷어가라고 그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마도 모세는 이 광야길이 끝나기만 하면은 이제 마침내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도 그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는 참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도 통일이 언제 오른지 참 민족 분단이 됐는데, 정말 그 이북에서 내려온 그런 월남한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서는 그래도 곧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오고하는 왕래길이 열리지 않겠나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금년에도 남북 교류가 그렇게 원만치 않은 걸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모세로서는 아무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가고 싶어하고 또 꿈에도 그리워하는 약속의 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세는 끝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신명기 34장 보면 이제 그 모세오경, 그럼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장인데, 거기 보면 이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왔던 120세가 된 노종 모세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목전에서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을 그냥 보기만 하고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북에서 고향 땅을 놔두고 온 우리 어르신들이 참 판문점이나 그런 데 가서 북한 땅을 보면서도 건너갈 수 없어서 참 하늘을 오고 가는 새들을 보고 오려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세도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지만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만 화가 나가지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를 내며 성을 내다가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되는 그러한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보는데 이 민수기 20장은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이 이제 다 마쳐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60만이 나왔지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다가 정탐꾼들의 대부분이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사는 민족은 강하고 장대한 민족이라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가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들어 나와서 죽게 하느냐.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 정탐한 기간인 40일을 한 해로 하루를 한 해로 환산해서 40년간을 광야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기간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20장은 바로 그 광야 생활 40년의 연단 기간이 다 끝나는 때의 일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먼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거하다는데 이 신광야 가데스한 게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보냈던 그 땅입니다.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다. 장사했다는 건 뭐냐면 미리암은 말하면 출애굽 1세대죠. 옛세대죠. 그 옛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제 40년의 세월이 다 끝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옛세대들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40년이 경과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동안 미리암만 죽었을 뿐 아니라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옛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회중은 숫자는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출애굽 당시보다 인구수가 더 줄었습니다만은 그 대부분은 그 출애굽을 할 당시 20세가 안 됐던 젊은이들, 그리고 또 출애굽 광야 생활 한동안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그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대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그 1세대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그 사건이 났던 장소가 르비딤인데 바로 그 르비딤에서 똑같은 일이 다시 40년이 지나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대들면서 반역하는 듯이 그렇게 저항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똑같이 또다시 우리가 원망하고 그렇게 대드는 모습 속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많은 세대가 교체가 됐습니다. 옛사람들은 죽고 새로운 세대로 채워졌어요. 그렇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패역한 어떤 특성은 고쳐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출애굽 사건의 얘기들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들이 얼마나 참 끈질긴가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30년 믿으면 우리가 새 사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동시에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새 사람이 됐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어떤 때는 그 옛사람이 없어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되면 어떡합니까? 또 불쑥불쑥 기어 나오는 게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경과해서 수많은 옛사람이 다 죽고 이제는 거의 다 죽어가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됐는데도 어떤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성은 고쳐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일전에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믿음 사건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면서 대들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여기 보면 먼저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자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회막에 있는 곳으로 가서 엎드립니다. 말하자면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을 물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들이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는 그런 패역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어떡합니까? 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어떡합니까? 모세가 감정이 너무 격앙이 되어서 폭발하고 마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10절과 11절 보면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너희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큰 2가지 실수를 하고 맙니다. 첫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패역한 너희들이여 그럽니다. 여기서 패역한 너희란 말은 한마디로 너희는 이 반역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반역자들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구원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죠. 그 40년 동안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얼마나 주셨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정말 그 험한 그 광야길을 가는데도 발이 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그 많은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왔는데도 이 40년이 지나서도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왜 우리를 이 광야를 인도했냐고 대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만 모세의 감정이 어떡합니까? 폭발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너무너무 위험한 순간이에요. 오랫동안 잘 참아오던 사람도 단 한순간 폭발 때문에 인생 전체에 쌓아온 게 다 무너질 때가 있는데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만 감정이 폭발해갖고 이 패역한 너희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정말 패역한 백성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알릴 것은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너희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을 보고 패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는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 백성이 못났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반복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부패한 것 같고 세속화된 것 같아도 교회를 보고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 모습이 너무 세상적일지라도 너희는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가 단정하고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 권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어떤 교회가 참교회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온유한 말로 우리는 비판을 하더라도 온유한 말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너무 화가 열이 났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향을 해서 이 패역한 너희여, 반역자들의 무리여, 그렇게 말함으로써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실수입니까? 물을 내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실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려, 우리가 내려 말함으로써 마치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가끔 가다 보면 오늘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안수하면 낫습니다. 야, 무서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수하면 낫는데 모세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모세는 정말 겸손한 자요, 온유한 자였습니다. 순종하는 종이었어요. 근데 너무 감정이 격앙되다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들입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다가도 어떤 순간이 되면 내가 한 건데, 내 건데, 그런 주장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가 많은 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모세 역시 그런 본성이 드러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여기서 그렇게 분노하며 화를 내며 우리가 물을 내랴 이 패역한 너희여 하면서 뭡니까? 그 반석을 내리친 것은, 그것은 모세의 큰 실수로서 정말 한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폭발함으로써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 이 한 번의 혈기냄과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딴 땅으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조금만 인내하시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정말 아름답게 생활을 마칠 수 있을 것인데, 마지막 순간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그만 폭발함으로써 일시의 공든탑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실패를 한 사람을 보는 게, 그게 바로 모세였다고 하는 것이죠.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승리는 상대방보다 15분 더 견디는 쪽에 돌아가게 마련이다. 많이도 아닙니다. 15분만 더 참을 수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우리는 그 15분을 못 참아가지고 질 때가 많은데, 모세도 역시 그랬어요. 그 순간에 한 5분만 참았더라도 그런 실수 안 했을 건데, 그만 감정에 폭발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패역한 너희여,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발언을 했고, 또 우리가 물을 내려 하나님만 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실현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오늘 말세를 당한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냐? 혈기를 내면 안 된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함부로 혈기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인내합시다. 우리 인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더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인내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지도자의 실수는 더 큰 징계를 받습니다. 등등의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설교들을 본 적이 많습니다만은, 여러 성경은 어디까지나 구속사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윤리적인 교훈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윤리적인 설교하면 쉬워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오히려 좋은 말씀이라. 착하게 삽시다, 정직합시다, 인내합시다, 이런 거 성경에서 뽑아내서 얼마든지 그런 설교가 가능하죠. 그러면서 또 예화, 그렇게 하고 성공한 사람들 예화 쫙 겪어갖고 하면 설교 만들기도 쉽고 전하기도 좋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기 좋고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그런 윤리적 설교는 결코 기독교적인 설교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리적인 설교는 어디 가도 들어요. 절간에 가서도 들어요. 우리 절간의 스님들도 보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내에 관한 거. 우리 알다시피 법정 스님 같은 분 쓴 글은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듣고도, 읽고도 많이 감명을 받는다 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공장을, 맹장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서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유익한 얘기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윤리적인 교훈을 가르치라고, 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들은 그런 윤리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시며 어떤 원리에서 구속사를 일어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 실패,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로 구속사적인 교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모세가 몇 번 실수했습니까? 단 한 번 실수했어. 단 한 번 실수로서 어디 들어가지 못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단순히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 성경에서 그 모세가 점하고 있는 위치는 뭐냐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시내산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언약을 맺었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수한 율법의 전수자이고 언약의 중보자로서 한마디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흔히 구약성경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성경 전체를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법에 의하면 율법, 즉 토라와 선지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은 모세와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 선지자의 말한 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 이 말하고 같은 말. 한마디로 모세오경, 토라 전체의 율법을 모세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란 말은 곧 율법이란 말과 다름이 없이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이요. 한마디로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이고 또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모세가 율법을 들어서 지키는 일반 백성이 아닌 율법을 하나님부터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그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의 상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이미 천국에 들어간 곳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서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아무든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청각적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보면은 제가 좀 애석하다 표현했지만 사실은 서두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좀 지나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모세가 자주 실수했습니까? 다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그토록 순종했던 모세인데 단 한 번 너무 화가 나서, 그것도 우리가 그 상황 보면 화가 나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그 분노를 억압하지 못해서 그만 혈기를 내며 우리가 물을 내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한 번 가렸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 중에서도 하나님 영광 가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건 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지요. 만약 모세에게 징계를 내린 그런 기준으로 오늘 징계 내리시면은 아마 성에 남을 목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간 일관되게 순종하다가 딱 한 번 실수했는데도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처사가 지나친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지만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고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의를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그것을 다 지켜서 하나님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알려주시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구속의 원리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즉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마저도 단 한 번의 실수를 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율법을 통해서나 어떤 행위를 완전하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시청각적 사건이 바로 모세의 실패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런 걸 확대 해석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까지 확대 해석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무지한 해석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비록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영적인 축복과 하늘나라의 신흥국까지 박탈당한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나타난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다. 물론 모세와 엘리야 말은 율법과 선지라는 말도 있지만 하여튼 그 당시 천국에 가 있는 영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를 대표해 나타난 인물이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것은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중에 그를 천국으로 오게 하시고 천국에서 존귀한 자로 영광받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 얘기들은 한마디로 드라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쉽게 깨달아고 그리신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있어질 모든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들로서의 시청각적인 도구적인 사건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시청각 도구로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모세는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실수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보여주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시느냐? 바로 이제 모세 율법 다음에 이어진 여호수아기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오죠.
여러분,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방황합니까? 아니죠.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단축어가 예수하고,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예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간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성경 전체의 그 역사 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가혹하다,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큰일 난다, 이런 교훈을 얻을 것이 아니라 참 모세가 세상적으로 참 안타깝지요.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율법으로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역할을 우리가 친히 보여준 모세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또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실패가 주는 구수가 되는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었고, 또 하나 여기서 모세가 큰 실수를 하는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팡이로 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고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쳐서 물이 나와라 한 거하고 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까?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실수입니까? 근데 성경을 결국 모세가 그 결정적인 것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출애굽 전체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은 사건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그런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그때도 르비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막 원망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지명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네 지팡이를 들어 그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쳤더니 그 반석이 어떻게 합니까? 깨지면서 쪼개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난 사건, 똑같은 장소인데 또다시 그 반석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로 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 또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하는 겁니까? 그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제가 이미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이미 설명한 적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오늘 신약 시대의 어떤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에 받는 세례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었죠? 날마다 만나를 먹었는데 그 신령한 식물이랍니다. 알아야 할 것은 그 만나 자체가 신령한 식물이라는 게 아니랍니다. 만나는 그냥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들어서 내주신 물질을 먹었을 뿐인데 왜 신령한 식물이냐면 바로 그 만나는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내주시는 신령한 은혜. 신령하단 말이 번역이 그런데 영어로는 스피리추얼이에요. 영적인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특별히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식물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길 가는데요. 우리가 육신적인 음식이 없어서 고달프고 힘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음식이 없어지면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까? 영적인 음식이 없으면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신령한 식물이라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이 광야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 같은 신령한 뭘 마셨다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했어요. 아시는 두 번 출애굽기와 민수기 나온 사건이죠.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대로 마셨는데 그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그 물이 실제로 무슨 성분이 이상하고 신령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먹게 될 신령한 음료에 대한 상징과 예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이건 뭐냐면 바로 구약 시대의 출애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 기갈에 가운데 있을 때 그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마심으로 해결하는 것은 오늘 이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목이 마르고 힘들 때마다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 뭘까요?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누구든지 목이 목으로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에게 온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날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갈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이 광야길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사건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를 마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입을 것 먹을 것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써 이 메마른 광야 같은 길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그 생수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의 실패는 뭐였냐? 실수는 뭐였냐 하면 그 반석을 첫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팡이로 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명하라고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반석을 지팡이로 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반석의 입장에서는 지팡이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지요. 맞아. 반석은 지팡이에게 침을 당하여서 매를 맞음으로써 자기가 쪼개지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가 나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
칼에 뭡니까? 창에 찔림으로써 그 역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신령한 음료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가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받게 됐음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사함만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길 같은 데서 같은 이 인생길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또한 날마다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건에서는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가 했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몇 번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족하다는 겁니까? 단 한 번만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영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해요. 영단번은 영원 속에서 eternally at once 단 한 번, 영원 속에서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린 완벽한 제사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한 번만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단 한 번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어릴 때마다 성령의 생수를 우리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에 의지해서 주님 나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음료를 주시옵소서 할 때 언제든지 주님의 그 찢겨진 상처로부터 오늘도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르비딤 사건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 내라 하신 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을 찢겨주시고 죽으신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제는 치는 것이 아니라 명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근거에서, 그 고난의 근거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령한 음료인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화가 나가지고 혈기가 나가지고 그 반석을 내리지. 물론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지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무언가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고난받고 다시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구속사적 진리를 크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모세를 중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중징계를 내리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영원히 행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진리를 나타내는 역할을 다한 일종의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쓰여진 주연 배우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남기고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몇 번만으로 충만하다? 한 번만으로 충족하다. 얼른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그 예수의 십자가 밑에 나와 그 찢겨진 상처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달라고 공격하며 기도하기만 하며 오늘도 주님은 얼마든지 신령한 음료인 성령의 생수를 주실 것을 말해준다. 모세는 그러한 구속사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 참 안됐다, 안타깝다,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진리를 다시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율법을 다 지켜 천국 들어가야 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하고 정말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또 이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목이 마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구속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그 신령한 음료를 주시기 위하여 그 반석이 깨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 음료를 주시옵소서.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금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구속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그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